야고보서 4장 6절을 합독할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매주 화요일 또 상처와 쓴뿌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회복해야 되게 하시고 치유케 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신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중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킹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킹덤 시즌에 있어서 킹덤을 활성화하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시죠. 계속 넘어가세요. 이제 말씀에 따라서 넘어가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 킹덤이 이미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단어가 여러분 완료형이라고 했어요. 완료형. 가까이 오고 가까이 왔다 하면 우리가 미래형일 수도 있고 잘하면 현재형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은 완료형으로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임한 킹덤은 능력으로 임해 있는 것이죠.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킹덤을 나타내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인 것이죠. 킹덤. 그래서 우리를 킹덤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장 6절하고 다니엘 7장 18절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킹덤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제단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잖아요.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제단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교감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인한 능력으로 임해 있는 킹덤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킹덤이 나타나고 이 땅에 온전히 킹덤이 세워지는 그것까지 완성된 온전한 구원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하나는 견고한 진이었고 하나는 또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였습니다. 견고한 진과 상처와 쓴뿌리가 또 연관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나눴고요. 상처는 단순한 상처이지만 쓴뿌리는 그 상처 부분에 오염된 부분이죠. 악한 본성이 우리가 받은 상처와 결합이 되었을 때 쓴뿌리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쓴뿌리 결과들, 미성숙한 성품들, 불안정한 성격, 기질, 인격 장애, 급변하는 감정과 돌발적인 마음과 행동들, 각종 중독에 취하기 쉽고 집착하기 쉽고, DNA, 우리 세포 DNA에도 영향을 주고요. 대물림 되기도 하고, 만성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암질환 등을 유발하기 쉽고, 은사와 기름붐과 권능과 유업을 잃게 만드는 아주 악한 것이죠.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 2, 3강은 그렇게 했었고요. 4강부터는 쓴뿌리 열매 차가운 몸과 마음, 5강은 쓴뿌리 열매인 두려움, 또 6강 거절에서 오는 쓴뿌리, 쓴뿌리는 거절에 이제 기초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은 쓴뿌리의 열매,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7번째에서는 쓴뿌리의
열매, 인간이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질투라 하는 이름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름 많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마카데시,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샴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임마누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질투, 카나 여호와, 질투하는 이름들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죠. 질투가.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의미는 우리 인간적인 질투 시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뺏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빼앗고 싶은 뭐 이런 것들, 나쁜 악한 감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귀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었고요. 하나님의 질투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와 똑같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또 하나님의 질투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질투할 때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질투할 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심판, 징계, 책망 이때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죄를 범했을 때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회복할 때 하나님이 질투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는 것들이 8가지였는데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제가 찾아본 것들은 8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킹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킹덤이 하나님이 절대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킹덤을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이 또 은혜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화요 집회, 금요 철학 모임, 그리고 토요 기도 모임, 또 목요요, 목요 또 노 기도 모임에서 이런 킹덤이 활성화되고 킹덤 복음을 가치관이 전환되면서 삶이 변혁이 오고 새롭게 되는 분들을 이제 종종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육적인 치유도 있겠지만은 마음의 변혁과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역사를 지금 이 킹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께 영광 올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투가 필요한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우리는 중보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엘리야가 했던 기도였고 또 비느하스가 했던 민수기 25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 성창이죠.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했었을 때에 비느하스가 그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들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음으로써 이제 연병을 그치게 했죠. 전염병을요. 이때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키겠다고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쓴뿌리와 교만에 대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이 쓴뿌리를 일으키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거절과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 주님이 싫어하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17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7가지란 얘기죠.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한 망했는 증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7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죄들인데 이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 상처와 쓴뿌리와 아주 밀착을 잘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늘 자신만만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고 떳떳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상처가 위장됐을 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나만 장군 있잖아요. 아람 장군 그 이제 문둥병이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겉모습은 훈장에 달려 있어요. 지쳐 높은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 옷 속으로는 문둥병이 있는 것이죠. 냄새나고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죠. 교만은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눌림을 받고 삽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몸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합독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쓴뿌리가 이제 교만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썼는데요. 영, 혼, 몸, 마음을 깊이 병들게 하는 것이 교만이죠. 교만은 나쁜 성품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죠? 나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 음란한 것, 탐욕, 탐심, 불순종, 게으름, 방탕, 나태, 태만, 술 취함, 이런 모든 것들, 이기심, 또 당지는 거, 원수 맺는 거, 이것들 나쁜 성품들이잖아요. 여러분 나쁜 성품들이 체질을 또 변화시켜요. 체질을 나쁘게 변화시켜요. 이제 마음이 건강해야지만이 몸도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제 실질적으로 의학적인 보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질적으로요. 유전적으로 인한 질병은 총 100%에서 체질적으로는 병, 유전적으로는 병은 20%도 안 돼요. 그런데 80% 이상이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과 성품에서 와요. 성품이 굉장히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50% 이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습관, 성품과 관련된 생활 습관이겠죠. 때문에 50% 이른 사람 죽어요. 25% 생활 환경, 5% 사람은 사고로, 나머지 20%만 체질과 유전적인 질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성품과 굉장히 우리의 질병과 또 죽음과도 관련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 따라 달렸어요. 마음이 성급한 사람은 빨리빨리 결정을 성급하게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실수를 좀 많이 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질질 끌잖아요. 질질 끌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성품과 굉장히 이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교만한 성품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악한 영향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또 혼적으로도 몸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생활 환경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교만한 성품이, 우리의 교만함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80% 이상. 교만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은 우쭐대다, 자기를 높이다, 이런 의미인 것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잘난 척하고 거만하고 젠치하고 뽐내고 방자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적인 용어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높아진 것들, 다니엘 5장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뺏긴 것,
7년 동안 왕위를 뺏긴 것이 바로 교만이었죠. 교만. 여러분, 교만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만한지를 잘 몰라요. 교만한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교만은 위장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은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암이 통증 없이 오는 것처럼 교만도 아무런 느낌 없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깊숙이 숨어 있죠. 그래서 사람을 가리지 않죠. 남녀노소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습니다. 지위나 직분에 관계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하면서 개인에게 혹은 가정적으로 또 교회에도 또 단체에도 국가와 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제 교만인 것이죠. 이 죄가 처리되지 않는 한은, 이 악한 성품이 처리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평생 그 교만에 덧대서 고통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찾아내기가 우리에게는 이제 쉽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영적인 또 지혜도 필요하고요.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하고죠. 내게 있는 교만은 다른 사람이 잘 보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찝어서 얘기하면은 또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은 네 종류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네 종류의 교만은 첫째는 지적인 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시죠. 지적인 교만.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이 되어 있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래죠. 교만하게 하며. 학식,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체 하는 우쭐대는 교만에 처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영적인 교만. 내가 남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한다. 금식을 더 많이 했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훨씬 구제를 많이 했다. 훨씬 많이 헌신했다. 이런 것 때문에 교만이 와요. 하나님은 꼭 이 부분 처리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 소개로 어느 한 이제 목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신 분이 아마 지금 은퇴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목회를 40년 했어요. 40년. 정말 오래 했죠. 근데 이분이 뭐 때문에 오셨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지붕을 고치다가 사다리 타고 올라서 고쳤는데 사다리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두 팔이 부러졌어요. 두 팔이. 그래서 이제 침을 맞으면 더 빨리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이제 침을 맞으러 왔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빨리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매주 오셨는데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팔이 부러진 원인을 대화 속에서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이분이 남한테 얘기하지 않고 늘 속으로 자랑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주일날 강단에서 빠진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저는 거기에 절반도 못했지만 꽤 많은 날을 빠졌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분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를 한 거예요. 40년간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근데 그 주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지붕 고치다가 사다리가 느닷없이 넘어져가지고 두 발이 부러졌어요. 야, 하나님은 참 이런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좀 봐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또 권력적인 교만이에요. 권력적인 권력이 있는 지위가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 넷째는 도덕적인 교만. 도덕적인 교만. 이것이 네 가지가 라이너드 리브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성경은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교만한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9대 왕 아마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돔 족속을 쳐서 딱 파헤쳤어요.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또 임했죠. 또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아사랴 왕이다 하죠. 이 양반이 그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를 분향할 것에 이 양반이 직접 가서 이제 분향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이건 성경은 이제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어떤 업적을 이룰 때 거기에 대한 교만함이 오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이제 치유도 받았죠.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그때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사절단을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히스기야가 기뻐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음 받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구나. 성경이 이거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 그러면서 자기 나라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했죠. 다 뺏기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 네 대에는 않고 다음 대 할 것이라고. 또 이제 재물로 인한 재물을 취했을 때 부와 재물로 인한 교만도 있습니다. 에스겔 28.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호세아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배가 부리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럼 지금 한국 교회는 배부름 속에서 교만해졌어요. 배부름으로 교만해졌어요. 신명기 8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광야 생활하게 하는 목적이 그거였죠. 너희들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은 교만해져서 나를 잊을 것이다.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외적인 교만도 있죠. 외적인 교만. 나는 제 사람보다 눈이 좀 커. 이런 키가 더 커. 더 날씬해. 잘생겼어. 피부가 더 하얘.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기타 또 이제 배경이나 환경이나 가문이나 이런 모든 또 교만으로 되죠. 여러분 근데 교만의 원조는 사탄이죠. 사탄.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탄. 이사야 14장 12절과 에스겔 28장 17절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에스겔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루시퍼 사탄에 대한 얘기죠. 사탄의 교만의 원조죠. 사탄이 교만의 원조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름답게 사실 아마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서 천사들 중에서 루시퍼가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쉽게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교만은 이제 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속여요. 속여. 예레미야 49장 16절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오바댜 1장 3절도 마찬가지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똑같은 얘기죠. 또 교만은 사실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져요. 열등감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없고 뭔가 나약하고 뭔가 상대적으로 빈곤할 때 그걸 가장하고자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겠죠. 또 여기서 오늘 많이 나눌 부분인데요. 자아의 속성 때문에 자아의 속성 중에 한 부분이 교만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이 있습니다. 이 자아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은 이 부분 좀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우리 자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아는 앞으로 넘어갑니다. 뒤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여기 쓰지 않았구나.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두 번 앞으로. 없네. 뒤로 넘어갑니다. 이 자아는요. 자아는 저와 여러분의 자신 얘기예요. 자아. 우리 자기의 자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자아예요. 자아. 영혼 몸 중에서 특별히 자유의지가 있는 혼을 특히 자아라고 합니다. 소울, 혼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이제 것이죠.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혼 목숨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 자아, 자기 자신, 혼 목숨을 따르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목숨, 생명. 이 부분이 전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혼 목숨. 자유의지가 있는 혼 목숨.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아를 주시고 이 자아를 따르지 않겠는가? 아예 애초에 주질 말지. 왜 자아를 주셨는가? 이 자유의지를 왜 주셨느냐 이거죠. 자아를 왜 우리에게 주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자아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이 자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아의 욕구가 있어요. 욕구. 자아의 욕구 때문에 우리가 자아를 따라서 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아의 욕구가 네 가지예요. 자아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고집. 아집이라고 하죠. 아집. 자아는 집착을 합니다. 집착.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중독에 빠지고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집착하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순서는 없습니다만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자아는 항상 높아지려고 해요. 또 자아의 특성 네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독립적인 이 욕구가 있어요. 욕구.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참 우리에게 많아요. 목회자들이 가장 높아질 때가 언제냐면요. 정말 은혜로운, 본인이 생각해도 은혜로운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딱 내려왔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할 때 가장 높아지기 쉽더라고요. 또 집회에 있을 때 강력한 치유가 나타났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때 높아지기 쉽더라고요. 그때. 사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에서 참 오늘 설교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아,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야, 너 설교 참 잘했다 하고 마귀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은. 이 자아는 높아지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자원대로, 내 힘대로 살고 싶은 이 욕구가 있는 것이죠. 욕구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후에 마귀가 제일 먼저 와서 무슨 시험해야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시험이죠? 야, 예수야, 너 40일간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냐? 너 배고프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는 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배고픈 너의 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이제 하나님 없어도 네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너 능력이 아마 더 좋아졌을걸? 이제 넌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살아도 된다. 꼭 부추긴 거예요. 너 스스로 네가 너의 주인이 되어도 된다.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분의 온전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인류가 범죄하게 된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원인이 바로 자아의 욕구로 인한 교만에 있었어요. 자아의 욕구로 인한 교만. 사탄이 와서 아담에게 시험했잖아요. 하와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하니까 죽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이제 너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과 단절돼도 너는 너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너 뜻대로, 내 생각, 너의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너의 자원대로 살아도 된다. 너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극치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막 인본주의가 극치로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동성혼 주장하기도 하고 인간 존엄사, 스스로 우리는 죽을 권리가 있다. 이것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교만이 바로 그거였죠.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굳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거였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이 교만을
독립이라고 그래요. 독립이라고 표현합니다. 독립. 스스로 홀로 서려고 하는 것. 겸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따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 혼자 살려고 하기는 기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18절 합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폐해가 있습니다. 교만해 주는 피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지죠. 완전히 멀어집니다. 야고보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똑같은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은 또한 경관진을 만드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경관진은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경관진은 세 가지였어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단절되게 만들죠. 단절되게. 경관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인드를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주님을 잊게 만들고요. 주님이 잊게 만들어요.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등이 따뜻하고 배부를 때. 교만은 우리를 속이죠. 아까 오바댜 얘기했습니다. 오바댜 1장 3절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은 또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수치.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느냐. 이 욕이란 단어가 카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수치, 치욕, 굴욕, 불명예.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사야 2장 11절도 마찬가지죠.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그래서 재앙이 임합니다. 에스겔 7장 10절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교만이 임할 때 교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여호와의 재앙에 자꾸 이제 들어가게 되죠. 또한 교만은 여러 가지 열매들을 낳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 기타라고 표현했는데 아니요. 기타라고 표현했는데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 아니라 교만은 다툼을 일으켜요. 교만. 또 교만은 분노를 유발해요. 분노. 열왕기하 19장 27절 28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교만의 말을 막 하나님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말이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너의 분노와 교만한 말이라고 했어요. 분노와 교만이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쓸어버렸죠. 그래서 산헤립 왕이 죽게 만들었고요. 또 교만은 완고한 마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시편 73편 6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골이요 강포 완악하고 완고하고 굳은 마음이 그들의 옷이다. 교만한 자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해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거역하며 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폐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처럼 이제 불순종이 이르고 또 교만한 사람은 변론이나 논쟁, 변호, 자기 변명을 많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그랬어요. 변론, 변호, 자기 변호, 변명, 논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이 다 교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약자들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시편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게 빠지게 하소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시편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신다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또 거짓말을 잘해요. 교만한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시편 30편 13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입술. 시편 119편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시편 119편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또 교만한 것과 미련한 것은 같이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그래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교만을 반드시 극복하고 처리해야 돼요. 교만을 극복하고 처리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 이 자아가 늘 높아지려고 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시인하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가. 우리가 자꾸 남을 업신여기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 이런 회개가 필요하고 또 자아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아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자아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방법으로, 내 자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자아를 주신 목적이 사실 그거예요. 자아를 주신 목적이 내가 너의 의지로 나에게 복종을 하라 이거예요. 너에게 자유의지를 준 목적은 내가 너의 의지로 나에게 복종을 해라 이거예요. 복종을. 할렐루야. 너의 의지로 내가 너의 의지로 나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저번에 주일날 때 제가 이걸 설명했었는데요. 이런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아담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쩔렘이라고 했습니다. 쩔렘이라는 단어는 환영, 그림자예요. 이 얘기는 동물들이 이제 그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에 막 이렇게 줄 세웠잖아요. 줄 세워서 모든 동물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게 했어요. 자, 그 모든 동물들이 아담 앞에 왔었을 때 아담의 권위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담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 같았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쩔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공룡 보고 너는 공룡이다 하면 공룡입니다. 사자 보고 너는 사자다 그러면 사자입니다. 호랑이 보고 호랑이, 이렇게 이제 모두 순종해서 갔던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너는 나에게 속해 있고 너의 주인은 나다, 이 의미죠.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게 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지어주게 한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야 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로 말미암아 모든 동물들이 아담 앞에 순종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동물들이 볼 때 누가 진짜 주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담이냐, 하나님이냐 아담이냐, 누가 진짜 주인이냐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지음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냐 스스로가 주인이냐는 누굴로 판단하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예요.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현을 해드렸죠. 그 꿈쟁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의해서 이제 팔려가잖아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지배에서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집사가 되죠. 집사가.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말을 다 복종해서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빼고, 누구였죠? 보디발 장군 말고 아내. 그러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아담이 볼 때는 선악과와 같은 존재예요. 선악과.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다 모든 걸 마음대로 해도 보디발 장군 아내만큼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지만 절대 거절한 거죠. 여러분, 요셉하고 보디발 장군하고의 가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누가 주인이냐? 그 보디발 장군 아내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그 아담과의 사이에서 누가 주인이냐고 가늠할 수,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이제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와하고 아담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안 먹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주님에게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0장 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이에요. 구원.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근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주인으로 아니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자원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자기를 매일매일 부인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있습니까? 이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셔요. 이걸 하지 않으니까. 신명기 8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17절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길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얼마나 교만한지. 광야에서 물이 없고 건조한 땅에서 먹을 것도 없는, 나올 수도 없는 땅에서 매일매일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힘으로 그것을 통과했다 할 것이다. 우리의 교만이죠, 교만 이게.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광야. 또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늘 복종하게 하는 제단을 쌓아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을 복종시키십시오. 말씀 기도 제단에서 제일 은혜로운 부분은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씀에 복종하겠나이다. 이 말씀에 완전히 따르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교회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둘 다 역사하시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워서 교만함에서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누구니 나를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자기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된 것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아를 처리하셨어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인데 여러분 좀 보기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을 해서 18절. 전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이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 이 목숨을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soul. 또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린다고 생명이라는 단어 푸시케였습니다. 푸시케, soul. 여기서도 목숨이 푸시케예요. 푸시케, soul이에요. soul, 푸시케. 그리고 또 이제 17절 내가 내 목숨, 내 푸시케, soul을 혼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이 빠졌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게서 뺏을 자가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혼 목숨을 버린다 이죠. 자아를 버린다. 자아를. 자아를 버린다. 자아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자아를 버렸어요. 혼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혼 목숨이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처리되었어요.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었어요.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아가 처리되었어요. 이걸 이제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생명은 이제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는 목숨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자아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자원으로, 자기 방법대로 스스로 독립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이 옛날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되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돼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복종하는 자아예요. 순종하는 자아. 할렐루야. 그 자기 십자가를 지란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감내하고 오래 참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자아를 처리한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교차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혼 목숨이 자아가 죽고 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당하신 이 십자가는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교환이에요. 교환. 주인 바꾸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킹덤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됩니다. 킹덤이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또 앞으로 넘어가 보셔봐요. 로마서 14장 17절 합동합니다. 19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여기 칭찬이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옛날 자는 사람으로에게 칭찬을 받기를 너무 갈망했어요. 자꾸 높아지려고, 자꾸 우쭐해지려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나 십자가에 처리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처리됐기 때문에 새로 출산된 새로 태어난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생명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주인, 예수를 주인 삼고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도 칭찬이고 사람에게도 칭찬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게 돼요. 킹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즘 저는 상당히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감사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섬기는 이제 기도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킹덤의 역사로 일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킹덤 시즌으로 되었구나.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만 섬기고 그분의 제단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면서 정말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 안에 킹덤이 활성화되어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구나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즌입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